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조금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에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세큘러 미팅을 4박 5일 동안 마쳤는데 너무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 너무나도 기쁨으로 또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여기는 우리 여기 계시는 7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거의 우리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인데 한국에 우리 교인들인데 너무 이번에도 우리 주의 종들이 2분 오셨는데 3분 오셨는데 다들 참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고 또 우리 교인들은 제가 항상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을 한 명이 1000명을 한 명이 10,0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세에 여러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유문창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미국을 위해서 또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말세에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겸손히 엎드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2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귀신 쫓습니까? 그래요. 거기 내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뭐 내 제자나 마찬가지인데 김광신 목사님 제자로서 한참 후배죠. 후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났나?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인데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난 건가? 그랬더만은 몽하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연세 많으신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함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뭐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뭐 맨날 그 찬송만 부르고 은혜 충만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교만은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데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히 어떻게 하면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또 말할 것도 없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말씀을 차단시키는 놈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차단해버린 그 순간이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 원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원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차단되는 것은 이건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받고 나는 12제자 중에서 누구같이 되길 원합니까? 하면 나는 베드로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참 천방지축으로 좀 이렇게 실수도 했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로마 바티칸에서 마지막 순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또 주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차단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차단하니까 어떻게 했죠?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것은 사탄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차단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을 잘 읽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 끝나는 거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 가면 하나님 말씀 쭉.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온전케 사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상이 끄는 대로 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비록 타락되었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러면서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이렇게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회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회개하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그 선물을 주지 않았으면, 회개하는 방법이 없으면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값을 우리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또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침례를 받았고, 또 침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감동하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 성령의 그 열매를 우리를 맺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예수 믿게 될 때에 회개하고, 또 우리는 침례받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틀립니다. 세상 사는 사람 방법과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한국 나가 있을 때, 제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또 이제 다른 나라를 갑니다. 일본 나라를 가든지 몽골이든지 러시아를 가면은 제가 미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아주 조심 있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미국 시민이라는 거, 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예의도 깍듯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아름답게 해야 돼요.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성경대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다 뒤로 해버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했고, 죄사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헌 사람이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새 사람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왜 내가 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아멘. 그걸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리얼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 듣고 세상 지식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사는 속한 사람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지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을 인도하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면 성령은 크리스찬을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9권의 구약과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신약과 이 구약을 우리는 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단위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 성경을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춰주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끼워주면서 해석해주고 하는 게 그게 저 임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 놔야 됩니다. 읽지 않은데 목사님 말씀하면 지금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크루즈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아주 매일 했습니다. 아주 매일 하니까 익숙하지 못했던 분들이 좀 따라오기가 힘들었는데 다들 끝나고 나니까 크루즈가 이렇게 하는 게 크루즈 같으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은혜스럽지 않은 거죠. 은혜스럽다는 건. 말씀 낮에도 우리 또 말씀 듣고 이랬습니다. 또 관광도 하지만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읽어 놓아야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39권 이 구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의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죄인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딱 그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모세 오경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다 읽고 나면은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딱 느끼는 겁니다.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복음의 기쁜 소식 27권이 나오는데 그게는 은혜와 진리니까 뭐죠?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이상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인간의 그 위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죠.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지혜롭고 힘세고 과학적으로 맹수라든 이런 걸 다 제압을 하잖아요.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인간 이상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러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이상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가?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운명이야 그러죠. 운명. 그리고 숙명이다. 한국 숙명이나 운명이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한국말이 복잡한데 영어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운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운명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사와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로부터 복이 나오고 저주가 있고 사망과 생명이 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만 데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복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저주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망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생명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종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 인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아주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 천지를 막 진동을 시킬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징기스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과학자들도 여느 사람 많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자기들이 뭐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우리 인간의 여러 수천 배 더 위대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벌레다. 벌레다는 거죠. 그 말에 우리 이제 뉴욕에서 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다가 우리 인생은 벌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나와 있어. 사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벌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벌레입니다. 우리 유민 목사님만 아멘 안 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개미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없이 높은 분이고 한없이 경외를 받아야 되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 낮고 천한 정말 부족한 계며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그분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낮춰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멸망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한없이 인간은 낮고 천하고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러면 27권의 신약은 뭐냐는 거죠. 39권의 율법과 복음은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뭐냐 하는 거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온 우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온 세계 이 복음, 이 굿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우주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놀래네. 다 알고 있어서 그런가? 구약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명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그게 죄명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러요? 저호바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버지. 크게 아버지.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우주 삼라만성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종이다. 하나님 쓰시는 종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지금 내가 느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가까이 이렇게 아버지는 항상 존경은 하고 사랑은 하지만 멀리 있었습니다. 무슨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참 사랑했는데 말로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얼굴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 사랑이 정말 대단했다 하는 것을 난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휴, 아니 그렇게 아버지가 부르기가 싫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구약에는 이 율법을 돌비석에 새겼죠. 모세가 돌비석에서 율법을 새겨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은혜와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는 구약 시대 그 모세 오경은 바로 모세 그 십계명을 어디에다 새겼죠? 돌비석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어디에 새겼느냐? 은혜 어디에 새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긴 겁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의 몸에 새겨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돌비석에 새긴 그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몸에 새겨온 은혜와 진리,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굿뉴스라고 그랬죠. 굿뉴스. 이걸 배워서 그로 인하여 생명과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데 뭐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우라고 그랬는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유대인을 구분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들이 그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더 위대합니다. 종이 위대합니까? 아들이 위대합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됐다 그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들은 종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비석에 새긴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절대 복종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새긴 진리를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각각 모시는 겁니다. 각각 예수 이름으로 믿고 예수로 믿고. 자, 성경에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또 주님은 교회의 몸이다. 네, 주님은 교회의 몸이다. 자, 그러면은 이 예배당이 그의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그러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의 이름으로 모인 몸된 교회다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몸된 교회를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곧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33년 동안 주님이 하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 뜻은 뒤로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계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그 모습, 뭐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가장 낮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로 아뢰고 그의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한없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자기는 한없이 낮춰야 됩니다. 기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를 항상 비교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허약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살 수 없고 무기력한 존재다. 제가 가면 갈수록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예, 젊었을 때는 제가 우쭐한 기분도 좀 있었고, 또 앞장서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목회하면서.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모르고 그냥 실수했던 거. 요즘에 아주 회개 많이 합니다. 박모세 목사 아주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아이고 주여, 제가 한글날 내가 창피해 죽겠어. 주님 앞에서 내가 모르고 막 행동했던 게.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주세요, 권사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상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가지 기도가 나오죠. 하나는 세리의 기도, 하나는 바리새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자꾸 나타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11조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때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죠?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은 한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 내 자신을 자꾸 맞추는 겁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주기도문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동원 장로님 오셔가지고 12일 동안 코마에 있던 그분을 제가 주기도문으로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분이 오셨다고요. 네, 김동원 장로님 오셔가지고 살아났죠. 살아나가지고 가는데 10일 동안 코마에 있다가 그 주기도문을 5번을 하는 순간에 그 나갔던 혼이 나갔습니다. 네. 그때 그 병원에서 그분이 코마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마가 아니고 혼이 나가버린 겁니다. 나는 세상에 목회를 36년을 하면서 혼이 나간 거를 난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혼이 나가니까요, 멀쩡하게 보여요. 보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또 언어를 다 잊어버려.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가족도 몰라요. 살아있어요. 언어를 잊어버리니까 소리만 지르더라고. 소리만.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다급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뉴욕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참 많았고, 그분이 전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원래는 택시 드라이버였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순간에 혼이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딴 사람 돼버렸어요. 그분이 여기 이제 이번에 오셔가지고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자고 5번 하는데 혼이 들어오면서 말을 하게 되고 다 정신을. 그래서 의사들이 그걸 아주 그냥, 의사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있었고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여러분들 주기도문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평생 저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끝낼 때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온전히 돌리는 주기도문의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우리에 대한 기도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일용할 양식만 취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 5끼 먹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죽습니다. 하루에 딱 3끼입니다. 3끼. 어떤 데는 2끼 먹을 수도 있고 3끼 먹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 소유할 수 있는, 하루가 소유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인생은요, 남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그는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약한 사람,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나 젊었을 때 남을 용서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잘못할 때는 내가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엄해하고 나를 욕하면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는 거 안 되는 거, 그거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자꾸 기준을 가져야지, 그 사람 기준도 있다고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한데, 그걸 가지고 왜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돼요. 억울하니까 용서해야죠. 용서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왜 점점 적어지지 소리가? 오늘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왔나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용서하고 삽시다. 그래서 하세요. 빨리. 용서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래, 부부지간에도.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고 하면은 용서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용서하고 삽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는 용서하고 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하는 자에게 들지 않게끔 기도해야 되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뜻,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루어서 뭐 할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기도를 그렇게 올리라고요.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나에게는 높으신 분이고 가장 존경할 분이고 가장 나는 낮고 천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주님 명령하소서.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바라는 거라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하나님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높이고
그분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 뜻은 다 밑으로 깔아앉혀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자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자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겸손하게, 성경에 보면 넌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높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이거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하나 안에서, 예수 안에는 하나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높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죽을 사람만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자꾸 낮추고, 내 자신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나를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제 우리 이순애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 이순애 권사님 이제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골치 아프죠. 이렇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그 내 기도를 한 겁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순애 권사님 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것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 가정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해서 간구하고, 나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의 기도, 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줍니다. 여러분들,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러나 빛이 약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 더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낮아지라는 거죠. 낮아지라는. 더 낮아. 더 낮아. 그럴 때 하나님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더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그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 이 예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순간, 겸손한 순간이 예배입니다.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우러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행위가 뭔 줄 알면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셨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은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피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장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다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찬송과 한 절 한 절 할 때도 아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나는 반드시, 그냥 저 뒤에 어떤 분들은 헌금, 어떤 교회는 가면 헌금통을 뒤에다 둬요. 그걸 아주 좋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금도 아주 예쁘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적든 말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고,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고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다 들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네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도나 예배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렇게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만한 삶은, 이건 하나님이 겉보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삶인데, 그 겸손은 기도할 때의 우리의 모습,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가장 낮추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수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자기를 가장 낮추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이 아틀란타로 떠나면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와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정확한 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는 모태의 신앙입니다. 모태의 신앙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성경을 오늘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왜 주셨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했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어떤 겸손함을 보여야 되는가? 그게 첫 번인데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자, 다시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땅을 떠났는데 저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보존하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을 첫째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무릎에 꿇으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자,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우리죠. 또 그 이름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땅 아래 죽은 자들도 그 무릎에 꿇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위대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죽은 자들도 무릎에 꿇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 우리가 그거를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몰아내고 구원도 받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하라고요? 꿇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꿇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서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리라. 무릎을 꿇으리라. 이 무릎을 꿇는 생활을 잘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의 상이 해의 영광, 당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급은, 구원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항상 더 높이고 나는 낮은 자세로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빛의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 받는 그 신앙 중에 우리는 정말 다 같이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정말 우리 빛나는 멸류관을 쓰자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대제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높이고 내 자신은 낮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